아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가의 3차례 반복되는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후렴은 아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가 강의는 순차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7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새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무대의 배경은 왕의 방입니다. 왕의 유혹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인은 왕이 아니라 목동과 심상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과거 어떤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목동과의 아름답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은 은을 박은 금사슬로 여인의 마음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마치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부채질과 같은 그런 역할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가 저자는 여기서 진실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와 같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왕이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다고 해서 그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빠져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면 그 여인이 목동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가 저자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아마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유혹이 마음에 스며들면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어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유혹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은 은을 박은 금사슬로 유혹하지만은 여인의 마음에는 목동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와 같은 이 설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은 다음 구절에서 그 사랑하는 자 목동과 심상의 대화를 나누는데, 목동은 아직 무대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어디서 이렇게 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 여성의 솔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의 숲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을 일컫는 고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샤론 평야라고 써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샤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요단강 동쪽에 옛날에 갓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도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여인은 그 고유명사인 그 샤론 지역,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로 관목들이 쭉 널려 있는 곳에 핀 수선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화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수선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선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목의 숲 속에
수선화가 하나 이렇게 딱 서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그 청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또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샤론의 수선화와 평행을 이룹니다. 골짜기 역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좀 마르지요. 그러면서 웅덩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피어나는 일종의 연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로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사전에 찾으면은 뭐 환각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특별한 식물입니다. 수선화와 백합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을 여기에다가 비교한 것을 보면 나는 특별할 것은 없지만 소박한 야생화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장 2절은 1절에 있는 여성의 이와 같은 노래에 화답하는 남성의 노래입니다. 오페라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합니다.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같이 나무 가운데 백합화, 내 사랑은 라야티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노래가 지금 확실합니다. 또 이 역시 분위기가 목가적인 것을 볼 때에 목동의 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목동은 지금 이 무대에 등장하진 않지만 소리만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성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백합꽃은 아랫부분은 흰색이고 위로 가면서 점점 붉어지다가 위가 굉장히 붉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 그럽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꽃을 가지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3절은 2절에 지금 이 남성 노래에 또다시 여성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도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목동과의 서로 주고받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잡목으로 막 우거져 있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비유합니다. 사과나무는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로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원기를 돋우고 하는 이러한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과가 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정도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곳으로 위협을 당할 때나 곤란할 때에 피난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인은 그가 자신을 그늘처럼 보호해 준 사람이 목동이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열매는 입에 달았도다. 그 목동에 대한 얘기죠. 입은 입술이나 입 안에 있는 입천장 혹은 혀를 말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달다는 맛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달콤한 감정, 즉 행복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목동은 비록 왕과 같이 은을 박은 금사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인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일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에 이거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왕의 유혹을 딱 받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이렇게 회상해내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성의 노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도하였다는 1장 4절에서 왕이 여인을 그 방으로 이끌어들였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집은 직역을 하면 포도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뭐 그런 회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옥이라도 큰 행사로 인해서 연회가 벌어지게 되면 그 집을 잔치집, 포도주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런 말이 따라 나오는데, 기는 깃발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내 위에 있는 깃발은 사랑이었다입니다. 많은 가옥 중에서 잔치가 있는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세워 놓는데, 그 깃발은 자신과 목동과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러한 표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집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혼식이나 결혼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과 달리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정혼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성의 집에서 정혼을 하고 한 1년 후 정도에 남성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혼을 하거나 결혼 후에 당분간은 그 여인은 신부라고 불리웁니다. 아가에도 남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말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이때 신부는 정혼 관계에 있거나 갓 결혼한 여성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여성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목동과의 일을 회상하다가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청중들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난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도우라 해서 너희는 특정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사람, 즉 청중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정해 놓은 대상입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나를 새롭게 하라 이랬는데, 건포도와 사과는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해서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운이나 기분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다 해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부상을 당했거나 심히 피곤해서 아주 기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회상할수록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서 마치 병이 들어서 기운이 진한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사병 같은 것인데, 이것을 치료하는 약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건포도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운유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포옹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일이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소위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 수사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것은 많이 쓰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일인데 현재 시제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할 때도 이런 표현은 흔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동사의 시제를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왕이 유혹하는 순간에도 목동에 대한 생각을 지금 멈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은 이렇게 발갛게 달아올라 있는 숯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목동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있었던 아름답고 달콤했던 추억을 불러내고 있고, 또 평소에 기억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까지 지금 불러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인이 목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왕의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목동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편에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더라도 적당히 아마 차단시키는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후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후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아가서에 3차례 반복되는 후렴 중에 첫 번째 것인데, 후렴은 이 부분과 3장 5절 그리고 8장 4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후렴은 아가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것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찬송가에 후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후렴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후렴을 통해서 주제를 한 곳으로 이게 응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1장 5절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무슨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설정된 가상 그룹들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때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그러한 말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왜 노루와 들사슴이 출연되느냐? 노루, 특히 암컷 노루는 히브리어로 체바우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여호와 체바우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와 이 노루, 암컷 노루 체바우트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히브리 말로 사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고 할 때에 샤다이와 발음이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사랑의 이미지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면 저자가 이 말의 무게를 더 이게 무겁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 전체의 문맥으로 보아서 이것은 노루와 들사슴은 사랑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흔들다, 깨운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이긴 하나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두 가지가 파생된 것인데, 우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격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분위기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가 될 때까지 성적인 욕구를 충동시키지 말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했을 때 그 내 사랑,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내 사랑했을 때 사랑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하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히브리어 관사인 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하아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는 관사를 사람을 나타내는 who나 아니면 뭐 사물을 나타내는 which 또 아니면은 그냥 정관사 같이 the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who로 본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정관사로 보게 된다면 the love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원하기 전에는 격동하지 말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영어 성경 중에 NIV나 RSV나 ESV 같은 경우에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 하를 정관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사랑 그 자체가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격동해서 뭐 이렇게 사랑을 일으키려고 격동하거나 자극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와서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거나 흔들지 말라. 이것을 사랑 그 자체가 원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극하지 말라.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의 후렴으로 기둥처럼 세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사랑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좀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배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 들어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사로잡혀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틋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무관심하고 왕이 준다고 하는 은을 박은 금사슬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뭔가를 찾아다닌다면은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정말 훌륭한 노래입니다. 아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